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3절까지.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 만나면 꼭 비타민 사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비타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비타민입니다. 아멘. 늘 우리 주님 가까이 하며 영육간에 더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본문으로 한 사람이 주는 울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울림이라는 단어를 외적 자극이 마음에 닿아 감동을 일으키는 일로 정의합니다. A라는 사람의 행동이 B라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와 같은 울림을 주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이수현 씨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벌써 생각나신 분들 계실 텐데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일본인 취객이 비틀거리다 선로에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인 한 명과 일본인 한 명이 이미 전동차가 역 구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제 선로에 몸을 던졌지만 결국 취객과 그 뛰어내린 한국인, 일본인 두 사람 모두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는가 하면 사고 발생 직후 동아일보, LA타임즈, 마이니치 신문 등 이 내외신 언론이 앞다투어 이수연 씨의 의로운 행동을 대서특필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이 비록 유명을 달리했지만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에게 한국인 이수연 씨의 희생정신은 개인주의의 일상 속에서 살던 많은 일본인들이 정의라는 그 단어에 새롭게 눈뜨게 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 이수연 씨의 단 한 번의 희생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라는 결단과 변화라는 울림을 준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는 또 다른 울림을 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는 게바라 불리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이고 당시 그 1세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선배 베드로를 향하여 대중 앞에서 그것도 지금 얼굴을 보며 책망을 했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넘길 만한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감정이 좀 상하고 관계적인 어떤 불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했던 수준의 문제였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이 야고보로부터 파송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율법 준수까지 포함시켜 여전히 유대 문화 안에서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 중에 절반 이상이 음식법에 관한 규정임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만큼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율법에 따른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라고 여겼고 그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도 역시 유대인이지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한 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전에는 유대인이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는 율법에 갇혀 있었으나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앞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이방인과 자주 식탁 교제를 했고 함께 먹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하는데 함께 먹는다는 동사가 이 원문상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베드로가 딱 한 번 이방인과 식사한 것이 아니고 그는 과거 어느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방인들과의 식사는 굉장히 익숙했고 반복적이었으며 그의 삶의 자리에 규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그것을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은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죠. 이 아직까지도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버리지 못했고 그 결과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앞에서 지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무려 3번에 걸쳐 같은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먹어도 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방인도요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그의 생각과 이해를 이제부터 달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가 율법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를 향하여 그가 있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들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이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했죠. 진리 앞에서 머뭇거렸고 움찔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야만 했을까요? 진리보다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그 이미지에 더 신경 썼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외식의 의미와 기준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외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외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크리시스는 이게 여러분 목이 메어요. 휘포크리시스는 가면을 쓰다 혹은 연기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니까요. 원래 본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가 그래서 누구인가 하면 이 연기자인 거예요. 배우가 여러분 외식하는 자입니다. 배우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자신의 의견인데 괜히 막 전체 의견인 척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중심성에 따라 지독하게 교만한데 굉장히 겸손한 척, 연기하는 연기자,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이죠. 여러분, 이 외식이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만일 제가 예로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우리 교구 목사님들보다 담임 목사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거죠.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예로 드는 겁니다. 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출근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3층 목양실 앞을 쓸고 닫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시간에 해도 되잖아요. 다른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시간에, 목사님 출근하시는 혹은 퇴근하시는 그 시간에 보여야 되니까요. 그때 하겠죠, 제가. 이제 일부 새벽 예배 설교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전 뒤 앉으시죠. 제가 어디 앉는지 아시죠? 저기 뒤에 교육자들 뒤에 앉잖아요. 설교 끝나자마자 제가 열심히 졸아요. 졸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2부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제 여기서 일어나셔서 제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제 앞을 지나가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갑자기 몸을 흔들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사실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제가 외식한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괜히 기도하는 척. 이건 전적인 저의 예상인데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교구 목사님께는 다 있을 겁니다. 저의 예상입니다. 저희 목사님 그런 분들은 아닌데 저의 예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외식이죠. 여러분, 외식, 그 사람을 향한 방향성을 전제한 어떤 행동. 여러분,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베드로의 그 외식하는 행동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식사든 교제든 이방인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고 있다가 끊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서 그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 바나바,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그 바나바마저도 외식의 늪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의 여러분 부정적인 그 울림이 준 파괴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못된 사람 하나가
여러분 온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법과 거짓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행동들을 혹시 여러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불의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있으나 괴로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는 그 불의함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여러분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건덕이죠. 우리는 혹시 우리 평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신앙 안에서 건전하고 덕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노력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은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매사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위기감이 없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 다음에 잘하면 된다는 합리화로 점차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여러분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평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개인이 여러분 우리 개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나눔 속에서 여러분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한 명의 지체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명의 지체가 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포기하거나 믿음으로 살지 않거나 건덕을 무시하는 그런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방치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로 안 끝나요. 한 사람의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크든 작든 반드시 함께 지어져가는 다른 지체들의 믿음의 문제로 확산됩니다. 여러분 확산이 돼요. 한 사람이 죄와 싸우기를 거절하면 그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를 보며 죄와 싸우기를 주저하고 죄와 싸우기를 거절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제 흐트리는 혹은 셀 모임의 분위기를 흐트리는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으로 공동체와 우리 셀 모임의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교회는 다산동에 위치한 이 건물이 아니에요. 평화교회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이 바로 평화교회죠. 우리 자신이 여러분 평화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치열하게 죄와 싸우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덕스러운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예배와 셀 모임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며 집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의 모습이 우리 평화 공동체 이 셀 모임의 모습이 달라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지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현장에 있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받고 진리를 경험했고, 실제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삶은 오히려 그 진리 앞에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며 심지어 진리를 거부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의 그 고집 때문에, 우리의 편애와 무관심과 당짓는 것과 불순종 때문에 평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평화 공동체를 보지 않고 한 가족으로 묶인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보지 않고 조건과 신분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들로 인하여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적응의 애를 먹으며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음은 외로움으로 가득한 공허한 우리 가족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하는 거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말은 이 시대 우리 이 평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거절한 한 지체가 우리 평화 공동체를 죄로 흐린다. 여러분,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멀리하시고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와 같은 여러분 긍정적인 울림의 메시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셀장님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여러분 무려 6명의 셀장님들이 셀원으로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신 그 셀원을 받으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좋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울림이 있죠. 울림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셀 모임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자신이 셀장으로서 다만 조금이라도 셀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기 위해 이 셀장, 저희 화요 모임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그 나눠드린 종이에 빽빽하게 다 받아 적어가며 셀 모임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셀원들이 셀 모임을 안 나오는 거예요. 하기로 했던 셀 모임이 여러분 두 번이나 엎어졌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 합니다. 여러분, 셀장을 그만하고 싶었대요. 셀 모임도 안 하는데 이 셀 라이프지의 담임 목사님의 강의 내용을 빼곡히 적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했답니다. 한 번은 셀 모임 시작 15분 전에 셀 모임을 안 하겠다는 셀원의 연락을 받고 가던 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좀 셀 모임이 가능한 사람들을 좀 붙여주면 안 되냐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셀장으로서 셀 모임을 포기하든지 셀장을 내려놓든지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는 것으로 수정한다든지 교구 교역자에게 푸념을 하든 협박을 하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오래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이 맡겨주신 양인데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셀원들에게 지금도 일일이 연락하며 어떻게든 셀 모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 울림이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그의 삶에 울림이 있습니다. 누구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엮인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한 사람이 어떤 울림을 주느냐에 따라 여러분 셀 모임에, 그 마을에, 부서에, 교구에, 우리 교회에 작든 크든 여러분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울림을 주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여러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과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냉철하게 우리 자신의 울림이 지금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울림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목회자라면, 중직자라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목자와 셀장과 교사라면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자리에 있기에 자신의 울림을 더 냉철하게 여러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자신은 직분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딱히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기에 여러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림의 파장이 여러분 작을 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작은 울림이라 할지라도 그 울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는 울림, 그것은 결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셀의 문제요, 평화 공동체의 문제요,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셀과 마을과 부서와 우리 평화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 생명의 울림을 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쁨의 울림, 평화의 울림, 이해와 포용과 용서의 울림을 주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고 이수연 씨의 그 희생이 한 나라에 선한 울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셀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함으로 선한 울림을 주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